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6일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웃에 있는 지인들을 또 섬기고 저에게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학습해 오던 그 말씀, 생명의 푸른 초장, 한 권의 책을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챕터 10, 마지막 과의 마지막 그 항목을 제가 정리하면서 와,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제가 이 한 권의 책, 말씀의 푸른 초장이라는 이 책을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책 목록에는 보면요. 1과 2과 3과 그래가지고 10과까지 나가요. 10과. 장로교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종말, 교회, 구원, 인간,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쭉 학습을 했어요. 이 책을 선물 받을 때는요,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모든 성구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에다 다 기입하고 잘하였습니다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공부했는데,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제가 그 제주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주를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이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어머니처럼 섬기자 해서 요양사 직업을 갖고 한 10여 년의 노인 케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만 하기는 제가 좀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노에서 운영하는 제주 성서신학원을, 야간 신학원이죠.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3시간씩 수업하는 신학원을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저희가 그 신학 공부할 때에 사용했던 벌코프 조직신학, 굉장히 책이 두껍고 읽기가 좀 딱딱해요. 그거를 읽고 레포트를 쓰려면은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좀 과제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저에게는 쉽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자로서는 알아야 할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재미있게 학습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이 책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챕터 10과 장로교에서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쭉 1번 정치제도로 본 교회, 2번 장로교의 성경적 배경, 3번 장로교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장로교의 새 원리, 그 다음에 장로교의 창시가 될 수 있는 칼빈, 잔 칼빈의 주의가 무엇일까 하는 마지막 학습을 하고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제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고산교회거든요.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찐빵 다녔어요. 아이 참 무식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습을 하니까 진짜 이런 초보적인 것도 몰랐구나 해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는데요. 칼빈이란 사람은 그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 구교,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특별히 그 신학적인 체계를 완성시킨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1000년 이상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 그러니까는 그 카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많이 위배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방향을 전환한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탄생해서
1564년 5월 27일 소천하신 분이고,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 지방에 있는 노용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제랄 코반이라는 그 어머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고 아주 정숙한 부인이셨는데, 칼빈이 3살 때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게르하르트 칼빈은 교회 법정에서 봉사하는 사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사상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기초 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이제 5대 강령이라 그래야죠. 그 교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 하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좋아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도 모든 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큰 저서 전 4권에 80장으로 된 굉장히 책의 분량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 내용에는 뭐 율법적인 거, 신조, 주기도문, 성례, 거짓 성례, 기독자의 자유 문제, 세세한 부분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불신세계 각 분야, 자연계나 문화계, 교육계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강조점의 말씀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주 영어 단어로는요, 제가 쉬운 단어예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그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사상 위에 칼빈의 그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죄인이고 또 피조물인 자신들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을 느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완전 예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완전한 예정을 믿고 구원론적인 거, 신론적인 거, 인간론적인 거, 교회론적인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중심 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교리를 찾는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5번째 강령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무능력하다. 두 번째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선택해 주시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없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특별한 구속. 다른 말로 하면은 제한된 속죄인데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데는 제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또 다른 말로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 리밋, 속도 제한하라 그러잖아요. 30.
학교 앞에는 30, 이렇게 노인들이 지나는 데는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 제한 그 구간에는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위법자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적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해주시고 특별한 구속을 내려주시는데 그 특별한 구속이 뭐냐?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만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뭐냐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예, 이러한 인간 구원의 사역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셔요. 야,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오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속죄하셔요. 그 속죄하신 이후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을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이 칼빈의 네 번째 교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인내죠, 인내, 성도의 견인.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질 때까지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자 칼빈의 존 칼빈의 이 위대하신 종교개혁자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의 5대 강령은요. 전적인 하나님한테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그 기초적인 믿음.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칼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기초를 드리는 이 사상 위에 이 5대 강령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사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특별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한테 주시는 특별한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견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견인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학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큐티 묻고 질문하는 거에 보면요. 칼빈의 강조점이 뭐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칼빈의 중심 교리는 성경에 역점을 두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하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된 구속.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제한된 구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위,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신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밤중에 물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러한 말씀 후에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정,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장하신다는 이러한 제한된 속죄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서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적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참 아주 오랜 전에 1500 그렇죠? 1564년 그러니까는 1500년경에 이러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또 그 개혁한 교회들을 잘 서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걸쭉한 인물들을 내셔서 그들의 믿음 위에 이렇게 교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제도를 신학적인 체계 위에 세워주신 이 은혜가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인간의 몸이 원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을 다 원소 하나하나 뜯어서 철, 인 막 이런 걸 전부 해서 하면은 몇만 원짜리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12kg나 되는 탄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탄소는 굉장한 압력과 어떤 그 연단과 고온을 가하면은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떠나면 진짜 몇 푼어치도 안 되는 흙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격체, 생명체를 잘 훈련하고 단련시키면 이렇게 좋은 칼빈처럼 역사에 두고두고 빛나고 교회에 아주 완전한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여서 단련하면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 받으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